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천천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어제 우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당시에 세련됐던 이 말과 지혜에 완전히 매료되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었죠. 당장 교회만 나서면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아주 세련되고 고상한 지혜들이 멋있어 보이고 또 대단해 보여서 그들은 자신들도 고상해지기 위해서 이러한 사상들에 조금씩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오면 아주 볼품없고 낡아 빠진 듯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과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또 거부하는 움직임들이 점차 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에서는 이 대립구도의 대상이 좀 독특합니다. 당연하게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대결시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의 현재 모습을 대립구도로 놓고 있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가 좋다고 여겼던 그 지혜와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완전 반대되는 것으로 놓고 무엇이 더 어리석은 것인지 아주 길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선택한 접근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 접근법은 바로 모순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말하고 자신은 지혜롭다 이렇게 주장하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십자가가 그들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대결은 미련한 것과 미련한 것 사이의 대결이고 지혜와 지혜의 대결인 겁니다. 진짜 미련한 게 누구인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판가름하는 대결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대결이 끝나게 되면
어느 한쪽은 지혜로운 줄 알았던 미련함이 될 거고, 다른 한쪽은 미련한 줄 알았던 진짜 지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도 바울의 질문입니다. 이 둘을 놓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가 이길 것 같냐라고 그 예측 결과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가 이겼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어보는 거죠. 바꿔 말한다면 이런 질문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새 생명은,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새 생명은 누가 가져다 준 거냐라는 그 질문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그들은 비록 내키진 않지만 답이 정해져 있는 셈이었죠. 바로 십자가가 이겼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의 지혜로움은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수천 년 전의 그 철학도 또 오늘날의 사상도 하나같이 우리의 눈높이를 아주 저만치 높이 끌어올려 놓습니다.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다.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네 인생은 네 맘대로 해라 라는 그 오늘날의 말이 그렇게 매력적일 수 없잖아요. 세상의 지혜는 늘 그래 왔었습니다. 늘 우리를 높이 또 행복으로 올려다 줄 것 같았죠. 우리의 이상을 한도 끝도 없이 올려다 놓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곳으로 올라갈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거죠. 알아서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행복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비참하게 되고 더 목마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올라가긴커녕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만큼 가장 천하고 밑바닥으로 내려버리는 거죠. 세상이 코웃음 칠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구명로프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아래로 내릴 수 있는 그 구명줄이라면, 가장 밑바닥까지 닿을 수 있는 그런 로프라면, 여러분, 그것은 가장 비참한 무엇인가 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을 다 능히 건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구조 수단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지혜는 그런 사람들에게 갖가지 이상들과 환상들을 제시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거죠. 우리를 구원해 줄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 그로써 증명된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어 보였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한도 끝도 없이 내려만 가던 그 십자가의 목적은 구원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닿았던 그 십자가는 밑바닥까지 떨어진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구조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모순 중에 과연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장 27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그 현실에서 제시하는 이상은 너무 튼튼해 보입니다. 행복의 조건으로 내거는 것들이 도저히 논리적으로는 깰 수 없을 것 같아 보이기만 하죠. 더 많이 가진다면, 더 높이 올라간다면,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면 행복해질 거다라는 그 주장 앞에서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키메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머리는 사자의 머리를 하고 몸은 염소의 몸을 가졌고 꼬리는 뱀의 머리를 가진 그 괴물을 뜻하는 말이죠. 모든 면에서 강하고 완벽한 것들만 모아놓은 강력한 괴물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제시하는 지혜가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완벽해 보이고 또 강해 보이죠.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억력을 그때 건드리는 거죠. 그때 우리를 실제로 건져준 것은 무엇이었느냐라고 우리의 기억력에 호소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그 표적이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그들은 그 표적을 구하느라, 그 기적을 구하느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웃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그런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그 지혜를 택했지만,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등돌리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그런 그들을 건져냈던 것은 그들 스스로가 비웃었던 십자가였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지혜와 완전한 대척점이었던 이 십자가라는 미련함이 오히려 그들을 구원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바로 그 기억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그 지울 수 없는 기억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될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미 된 것을,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에 눈 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가진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발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